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성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 축복받는 선택,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3월에는 더 힘있게 나아갑시다. 당신에게 축복을 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아마 지금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부잣집에서 또는 나는 정치 권력의 큰 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온유하고 좋은 성품, 또 장로님, 권사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에서 난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으며 내가 내 조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일도 없습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일도 없어요. 그렇죠? 아마 이 용모보다 더 멋있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풍성했어요. 목사 안수배 요만한 증명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 풍성해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가 결국 이 머리를 많이 뺏어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전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으며 내 용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모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선택에 관계없이 코리아, 한국을 나의 조국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친히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의 은총에 대해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선택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고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의 분수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데, 분수에 맞는다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형편에 맞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택하는 일이에요. 축복을 선택하느냐, 이제 멸망을 선택하느냐도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이미 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누리고 살아라. 단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뱀의 꼬임에 그만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선택은 그래서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하여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을 잘했으면 축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심판인 것이지요. 선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하는 것은 물건을 고를 때 쓰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상품적 선택입니다. 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선택은 많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1대1입니다.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을 고르면 당연히 멸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멸망을 선택하는데 축복을 선택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적 선택인데 이것을 신앙적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같이 다니면서 많은 곳을 이제 많은 날들을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은 함께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분가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게 되고 롯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 뒤에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보여줄 지시할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의 부모와 친척을 버린 것이죠. 하늘나라의 많은 권속을 친척으로 삼기 위해서 이전에 족보의 친척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단으로부터 그의 조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왔으면 거기에 가면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갈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고 롯은 그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가 조실부모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피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금은보화가 늘고 많은 가축대를 이루게 되었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롯도 가축이 많고 아브람도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각각 목자들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웁니다. 왜 싸워요? 이 물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뭐가 많았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상속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싸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지요. 서로 자기의 양들에게 먼저 많은 물을 먹이겠다고 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 좋은 푸른 초장, 좋은 목초지를 먼저 자기들의 양들에게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하고 롯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요, 참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아쉬움이 없이 사는, 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교육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삶의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땅에서 어느 땅이든지 차지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포기하고 나는 내가 차지하지 아니한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롯은 얼른 물이 많고 평지요 목초지가 좋은 요단들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그의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삼촌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남은 곳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얼른 좋은 자리를 롯은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고 롯은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저들이 어느 땅을 차지하는지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고 롯은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요단으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했다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롯은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고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한 사람과 롯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신자와 성령에 속한 성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령한 그야말로 신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롯은 언제나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조카에게 양보할 때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너는 마음대로 하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관여치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땅을 보아도 자기 욕심으로, 하늘을 보아도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탐욕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아요. 친구의 선택, 학교의 선택, 과목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작은 것으로 본다면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 선택부터,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선택인데 그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당장 보이게 저 친구를 사귀면 저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저 친구가 빵빵한 집안이니까 언젠가는 콩고물이 좀 묻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 사람인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출세 가도를 생각하고 그가 좋은 대학교에 나왔으니까, 그의 가정이 빵빵하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매사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편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보는 눈이 열린, 보는 세계가 다른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보았고, 직업과 지위와 명예와
재산 어떤 것도 그는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큰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크고 여유로운 사람은요, 실수도 적게 합니다.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마음이 좁고 여유롭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오늘 카드 결제하는 것만 생각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과 대화해서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좁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는 제치고 무슨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해야 오다가 오지. 하나님 중심을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작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주를 품은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에 연연하고 보여지는 게 연연하고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마치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우리가 운전을 다 합니다. 승용차 운전할 때하고 SUV 높은 차 운전할 때, 또 버스 같은 데 위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다 각각 보여지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승용차 운전할 때는 앞에 차에 가려서 그 앞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버스와 같이 높은 차에 있으면 웬만한 앞에 차들은 다 밑에 있으니까 저 앞에 사고가 났다는 걸 미리 알고 아예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쭉 가는데, 승용차는 몰라. 저 사람도 왜 자꾸 저쪽으로 빠져가는지. 나중에 앞에 뭐 사고가 있나 보다 하고 나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것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늘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롯은 자기의 욕심으로 물질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롯은 자기의 욕심대로 물질을 따라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어요.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 광활한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보니 성경은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미워하고 친구간에 의리를 상합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적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집에 돈이 많다더라 그런 소리를 귀에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가난할 때는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거를 잘하던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성경대로 99마리 가지면 한 마리 더 채워서 100마리 채우고 싶은 그 사람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는 일이 없어요. 더 가져야 돼요. 더 채워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물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롯에게 깔끔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버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사랑을 잃고 돈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도 있고 물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깨어진다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아야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비를 가리느라 개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했고 롯은 현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했어요. 당장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현재 좋은 땅, 좋은 초장, 좋은 것만, 현재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어요.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먼저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풍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롯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선택하고 나서 허탈하게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롯이 선택한 거 그보다 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롯의 결말은 뭐예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물질도 풍부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도 못 가져 나왔어요. 가져 나왔어요? 못 가져 나왔어요. 억지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을
끌어냈어요. 소돔산에서 끌어서 멸망하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아이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고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이 땅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염에 가서 관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 수위 한 번.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도 화장터에 가서 1시간 동안 화마에 들어갔다 오더니 요만한 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웅다웅 더 쌓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누리기만 하면 좋게요. 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상속 문제로 다툼이나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라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오늘날 전 세계의 노벨상을 다 받아내는 인물들이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함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도록 화목하게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선택, 이런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며 올 한 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친구들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